펜을 바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호성 시인이 한 말입니다. 그렇죠. 펜을 바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지는 않죠. 우리는 글씨체를 다르게, 보다 더 예쁘게 쓰기를 원합니다. 이건 시인의 말이고, 단순히 우리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글씨를 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글씨체가 보다 더 예뻐지기를, 스스로 만족스럽기를 우리는 끝없이 애쓰며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펜을 찾아대죠.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우리가 버린 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호승은 시인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새롭게 관찰한 것 같습니다. 펜을 바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펜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미국 케이스기는 합니다만 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때문에 늘 언제나 골머리를 앓았죠. 목사님을 찾아가 신방했습니다. 그가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잘못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었고 교회나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그런 남편이 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애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애니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자신처럼 늘 기도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었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도할 생각은 없고 교회도 찔끔찔끔이었었고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줄곧 집에서 하는 일이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고 미식 축구를 보는 거였습니다. 화가 났죠. 애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애니 기도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점점 더 교회와 신앙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한 거죠. 상담을 계속하는 중에 어느 날 애니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셨다면 대충이라도 정리를 할 텐데 이거 참 창피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질러진 집이 예수님에게는 그다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애는 이거 어떡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애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 그렇죠.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동안 올라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앤도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그랬더니요, 거기에서요, 예수님이요, 소파에 앉아서 남편과 함께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떠서 앤에게도 손짓을 하며 너도 여기에 앉아서 같이 우리 셋이 텔레비전 보자라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책에 보면 앤은 예수님이 지나치게 기도와 결도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남편과 함께 삶을 즐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예배 그냥 편하게 드려라, 남편 신앙, 자녀들의 신앙 무관심해도 좋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며 경험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음식은 우리 에너지를 풍성하게 해서 몸이 튼튼하게 만드는 거겠지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건강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신앙은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그 건강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당착과 같은 병에 우리로 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많은 일이 제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일이 사실 많은 일은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렸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아들이 결혼하고 또 막내딸이 취직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 2번의 수술을 겪었고 제가 다이어리를 체크해 봤더니
응급실을 원인도 모른 채 진짜 제 병이 뭔지를 파악하기 전까지 응급실을 10번이나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다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 삶에는 없을 줄 알았었던 이런 것은 내 삶에 없어. 그런데 그 병원 치료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예견은 했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또 장례식 동안 어머니께서는 입원하셔서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참 이상 야릇한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일들이 폭풍 지나가는 듯한 두 해였던 것 같고, 지금도 그 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내게 몰려오는 걸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러겠죠. 저는 목사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도, 저는 사실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병원 별로, 제가 놀다가 다쳐서 병원 가는 일은 있어도 질문을 하죠. 참된 신앙이란 진짜 뭘까? 어떤 목회가 옳은 것일까? 고민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예배와 기도, 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행위들을 기초로 하되,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분의 단어의 표현처럼 삶의 신앙의 성숙이란 내 삶의 건강한 전체성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체성이란 단어가 좀 낯설고 어려운 말이기는 하겠지만, 내 삶은 바울이 표현처럼 영, 혼, 육,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는 존재. 신앙은 내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혼도, 내 정신도, 내 감정도, 그리고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 또는 통일성, 그렇죠.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또 다른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똑바로 신앙생활해 라는 이런 훈계적이고 징벌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거기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 성숙이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타인과 자연이 있고, 내면으로는 내 자신이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위로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고, 이 형제들과 이 자매들과 이 타인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 나 혼자만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 옆, 내 내면 깊이의 모든 유기적인 관계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뜨겁기까지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예문집이 있는데, 미국 감리교회 예문집이 있는데, 그 예문집에 보면 참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기도의 여러 형식들을 영어로 표현한 건데, 그 중에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고 한자 읽어봤더니 결국 이거더라고요. 통성기도. 그거를 그냥 통성 TONG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신앙이란 전체성, 내 삶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기뻐야 되는 것이고, 내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혼도 정신도 감정도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니라 유기적인 사방 위상하의 모든 관계에서 원활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통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기도해놓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편합한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 삶에서 풀어내지 못해 늘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또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기도하고 나서도 그 기도가 과연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일까? 근심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 근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진다면, 나는 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기도는 하는데 마치 우리는 심지어 어떤 커피 맛이 좋다, 어떤 카페의 커피가 진짜다, 우리는 그 맛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미각으로 감별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위대한 성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 한 번 흘리지도 못하고 가슴이 찡한 경험도 없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 가슴팍으로 느낀 적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감동적 영화를 보고 나서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하물며 이러한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기도라면 내가 해야 되는 기도인 거 맞는 건가? 앞에서 소개해뒀던 N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다양한, 어쩌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N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이 남편이 좀 교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좀 영적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작 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도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봐라.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나가는 건 쓸데없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부글부글 애를 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사람이 영적이지 못해, 신앙적이지 못해 계속 판단해 나가고,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도 남편하고 불편하고 아이들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불편한 게 아니라 함께 삶을 즐기기를 원해.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 이 N의 꿈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었던 것처럼, 이 N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바울은 그런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방종과 게으름으로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맞아, 오늘은 쉬지 뭐, 그런 게 신앙이 아니잖아. 맞아, 기도 안 해도 돼, 기도가 전부가 아니잖아. 그런 걸 말한 게 아닌데, 그런 걸 말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적인 편함과 감정의 충동질 속에서 없는 신앙마저 자꾸 까먹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맞아,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는 각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 성숙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느 하나의 짱구처럼 튀어나온 모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성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인류와, 그리고 안으로는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임을 배워나가며 이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 그런 자기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N의 얘기를 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상반되게 반응하게 되는 걸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보면 19절 앞부분에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라고 한 단어는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 계속 말합니다. 개역성경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새 번역에 비슷한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리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마이다스 손처럼 돌들이 금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런 충만함이 아니라, 그런 삶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까?
신앙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인들 중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숨 쉬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실수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게 인간인데 왜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말을 하며, 한 번 실수한 걸 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며, 한 번 실패한 것을 너는 무능하다고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을 그럴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충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온갖 충만하심이 내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죠? 도종환 시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깊은 물은 배를 띄우지만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럽다. 맞죠? 비가 내려 물이 출렁출렁거리면 진짜 배도 띄우지만 가뭄이 들어 물이 하나도 없으면 쇳소리만 나겠죠. 내 안에 뭐가 아니라, 강둑이 뭐가 아니라 하늘에 내리는 비로 인하여 강물이 찰 때, 내 안에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배도 띄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듯이 그것은 바울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병신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랑살랑거리는 삶을 살았다, 결코 그런 게 아니죠. 반대죠. 바울은 진짜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이래도 걱정이 없는 거죠. 진짜 뭐가 있기 때문에 저래도 상관없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울의 근처도 못 가면서 바울을 판단하죠.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걸 경험하지도 못하고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죠. 교회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교회에 반대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은 몇 점이라고 점수를 매기는지, 당신은 TV 안에서 미식축구를 보니까 당신은 빵점이요라고 우리는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는지, 그런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사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는 왜 먹는 것인지, 여성분들은 왜 교회 올 때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들이 진짜 다 지키고 있는 걸까요? 선택적이지 않나요?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닌가요? 자기애 아닌가요? 아니면 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애는 남편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걸까요? 남편이 어떻게 될까 봐 왜 불안한 걸까요? 진짜 자기는 남편보다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남자들은 신문을 보면서도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한다는데, 이게 뇌의 구조가 그렇다는데, 어쩌면 이 남편도 텔레비전 미식축구를 보고 있지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름대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왜 내가 판단하는 걸까요? 왜 점수를 매기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걸까요? 왜 우리는 잔돌 소리에도 소란한 걸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어지는 거죠. 부어지는 것. 재밌게 보았던 영화 중에 두 교황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어 교황이 된 지금의 교황 프란체스코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거는 가톨릭 영화가 아닙니다. 소재가 교황이 되어질 뿐이죠. 이것은 삶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멋진 영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시스코는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배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베네딕토 16세는 독일 사람이고 학자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이고 가톨릭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프란시스코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며 그는 빈민들과 함께 지냈었고, 예전에 이 아르헨티나의 독재에 항거하지 못한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냥 연약한 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신학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학적보다 삶이 행동이 우선인 그런 사람이었죠.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약간 지루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중도에 내가 사임을 하겠다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내심 프란시스코가 그땐 추교형이었죠. 교황이 되기를 이렇게 좀 권면을 하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전부죠. 함께 교황청을 산책을 하는데 다르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그랬죠. 걸어가는 것도 다르죠. 보폭도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보폭을 맞춰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걸으니까 저 사람의 보폭이 돼야 되겠다 그러지도 않고, 나는 보폭이 이 정도니까 내 보폭을 따로, 이런 강요도 아니고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자기 보폭을 걷되 유지하되 맞춰가는 장면. 단순히 산책이나 걸음을 보여주는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극단의 차이를 서로 극복해 나가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보수, 진보라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 타인을 의식하지만 타인을 의식하느라고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배타적이지 않는 것, 내가 영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우리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가정과 직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것, 보폭을 맞춰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두 교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황청의 화려한 장면들만 나오고, 교황의 어떤 그 위험 있는 의상과 그런 장식들만 주로 나오다가 마지막 장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것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 마지막 장면은 소개해드릴 실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알 수는 없고요. 두 교황이 소파에 앉아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네토트 16세는 독일 사람, 프란시스코는 아르헨티나 사람, 공교롭게도 2014년 월드컵에서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두 현 교황과 차기 교황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도합니다. 자기 나라가 우승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싸움이 아니라 유쾌하게 웃는 장면. 우리나라 잘한다고. 이 장면을 보며 신앙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거죠.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멋있게 이렇게 옆구리에 찼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니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책을 달랑달랑 들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은 억지로 꾸며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교황도 텔레비전을 보내요. 이런 생각은 저도 못 해봤어요. 교황청에서 텔레비전 보나 봐요. 교황도 자기 나라가 우승하기를 원하네요. 일본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윤성교 목사님도 한일전 할 때는 한국이 이기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물에 흐른 것 같은 자연스러움. 안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휙 점프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는 것,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 진짜 부자는 비싼 옷을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함부로 안 쓴대요. 진짜 부자는. 진짜 뭐 그 대재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대재벌들
가정에서 집에서 무슨 잔치를 벌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아니래요. 딱 수준이 있대요. 거기에 딱 맞춘대요. 근데 어리버리한 사람들, 갑자기 부동산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 쓸 줄 모르는 거죠. 신앙이란 뭘까?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걸까? 신앙이란 뭘까? 그것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속에 비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꽉 찼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내가 이래요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교황이에요 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내가 이런 걸 알아요 라고 굳이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냥 평범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지 않을까요? 제가 박세임의 아들입니다라고 나팔 불면서 동사무소에서 스피커로 말하지 않듯이 그냥 내 아들인 것, 나는 그의 아버지인 것, 이게 아버지의 진정함인 것처럼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알갱이는 없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외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꾸며대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우깡 하나 가지고 내가 더 먹을래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유치한 아버지가 되듯이, 너 먹어, 괜찮아. 햄버거 하나 너 많이 먹어, 이게 엄마의 마음인 것처럼 넉넉함이지 않을까요? 자연스러움이지 않을까요? 펜을 바꾸지 않고도 글씨체를 진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내 글씨체, 내 삶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펜 탓하며 얼마나 많은 펜을 내동댕이 쳤을까? 그래도 내 글씨체가 과연 바뀌었을까? 나는 여전히 그 글씨체이지 않는가? 그런 펜이 문제가 아니네요. 김기성 목사님이 신앙이란 고백과 삶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라고 책에서 말씀하셨죠. 신앙은 말이 아닌 거죠. 신앙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했어,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은 삶이죠. 삶이라는 건 공감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삶이란 문제없이 사는 게 아니라 삶이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이게 줄임말이 삶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짧지만 30년 목회의 결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촉촉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비해 적셔진다면, 찬송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찔끔 남 볼까 봐 부끄러워 눈물을 감추는 이런 감격이 있다면,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늘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거지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을 움직여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편 이렇다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면, 풍파를 만나게 되면 마치 양재기에 구멍이 뚫려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그리스도 예수 사랑도 다 빠져나 나도 헛헛하겠지만 또 다시 채워나가면, 이게 신앙이고, 신앙의 성숙이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왠지 자신감이 있는 것, 그래서 왠지 저도 지는 것 같지 않는 것, 그래서 왠지 불안하지만 그다지 걱정되지 않는 것, 내 삶이 여전히 끝까지 어떤 가시 같은 것이 남아 흔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애씀을 굳이 보이지 않는 것. 자연스러움, 편안함, 난 평범함, 이것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체험하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이게 종교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애의 경우 예를 들면 남편 때문에 괜히 내가 기도하고 속 끓지 않기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 때문에 내가 괜히 부글부글거리지 않기를, 나는 그래도 그냥 평강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충만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